우리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강마루라고. 강마루. 이 이름을 아시는 분은 저와 함께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을 아주 행복하게 보내시는 분들이고, 이것을 못 보시는 분들은 아마 TV와는 담 쌓고 사는 분들일 거예요. 지난 목요일 저녁 태산그룹의 후계자인 서은기 씨를 제거하려는 그 대가로 오피스텔 건물을 받기로 한 한건달 한재식이라는 사람이 서은기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그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서은기라는 사람이 강마루라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강마루가 보내서 왔다. 마루 씨가 서은기 씨를 좀 보자고 한다. 그러자 이 거짓말을 믿은 그 서은기 씨가 갑자기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니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한재식이라는 사람이 은기라는 사람에게 약을 먹여서 그녀를 잠재워서 섬으로 팔아버릴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순진하게 거짓말을 믿고 따라 나서는 서은기 씨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지난 목요일 많은 시청자분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에 현혹되어서 그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서 아주 충격적인 제목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교회에서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19살의 목사가 되어서 40년이 넘게 사역을 했지만 처음 30년 동안은 복음이 아닌 한낱 인간의 도덕적인 체계와 그런 율법적인 설교, 다시 말해서 윤리적인 설교를 했었던 저자가, 그 스티븐 맥베이라는 저자가 반쪽짜리 복음은 거짓말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고 지은 책입니다. 그는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여전히 자신의 옛날 모습처럼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강단에서 거짓말처럼 선포된 그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서 그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누웠는데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헌금을 다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생명을 거두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었어요. 하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헌금을 다 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왜 죽었을까요?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 거짓말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아니, 거짓말 때문에 죽었다? 자신의 소유를 다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재산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헌금을 다 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거짓말 때문에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스티븐 맥베이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에 이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여전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제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지만 종종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는 살려두신 것일까요? 아니,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고는 다 괜찮았던 것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 중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가 우리보다 심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벌백계로 삼으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순수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짓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거짓으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게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 한 2주년이 되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누구를 속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불편해지지 않으십니까? 설교를 듣기가. 왜냐하면 아니 거짓말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늘 이런 거짓말을 자주 했어요. 아빠 없다고 그래. 그뿐입니까? 여자 집사님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서로 만나면 손뼉을 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예뻐졌어 그래요. 아니에요, 안 변했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 속으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네가 아무리 화장을 해도 내가 더 이뻐 이렇게 할지도 모를 거예요.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살아가면서 거짓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것일까요?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아나니였다면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한 번 했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 사도인 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요?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행동을 누군가가 했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소유를 팔아 그 중에 얼마는 감추고 저에게 가져와서 이걸 목사님 광교지구촌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십니까? 그러면 제가 욕을 먹겠어요? 아니면 헌금하는 사람을 욕하시겠어요? 야, 목사가 미쳤나 봐. 그렇게 드린 사람이 얼마나 귀해?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속였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물질이 부족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서 인간의 몇 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초대 교인들은 물질을 드리면서 생색내지 않았어요.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감출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추었다는 것은 누구를 속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거짓말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거짓말이라도 하면 우리 어머님이 눈을 부릅뜨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세상은 다 속여도 이 애미는 못 속인다. 그러면 그날 저는 실토를 하게 되고 그날 뒤지게 맞는 거예요. 온 세상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속인 것일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들어와서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 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속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거짓말에 속고 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거짓말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까? 초대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현장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까? 그 이유를 아세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어떤 말로 속였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난 얼마든지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 가끔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기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 이라는 말에 속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아무리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였다고 합니다.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망가진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건지 아세요? 내가 어디 초등학교한테 물어봤더니 누구한테 한지 아세요? 그랬더니 한 초등학생이 저에게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지 어쩌면. 근데 이것은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도 나는 의인이야,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지만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의인이었거든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얻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해도 자신의 치명적인 문제, 내가 내 영혼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구제불능의 상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생략된 접속사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원문에 보면 접속사가 있는데 대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본문과 연계해서 읽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나바와 초대교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판 것 전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왠지 아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물질을 떠받드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발 아래 두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판 것을 얼마를 감추고 드렸습니다. 왜요? 그의 물질의 주인은, 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한 것일까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분들의 헌금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드린 것일까요? 생각해보니까 앞에 바나바가 소유 판 것을 다 드렸더니 성도들이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구브로라는 초원에서 온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던 아나니아가 존심이 상했어요. 자기의 종교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질을 팔았어요. 그러나 다 드릴 수는 없었죠. 그의 주인은 물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다 드린 것처럼 한 것입니다. 왜 아나니아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만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사도를 앞에서, 아니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망가진 인생이라는 그 깨달음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없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 의식이 사도들 앞에서 거짓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망가진지 모르고 종교적인 행위에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젖어 있는 한 자기가 죽음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는 것을 눈치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된다고 해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거짓말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은 정직의 위기라는 책에서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둠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거짓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는 꾸며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의 방식이 되어버려요. 한 번 차선 위반하면 그게 삶의 방식이 되어버려요. 한 번 거짓말하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하죠. 에이,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렇게 계속해서 남을 속이게 되면 더 남을 속이는 위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표리부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영혼 안에 정직이라는 단어는 침식해버리고 말고 하나님을 배교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니 왜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거짓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참된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하죠.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자, 왜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까? 그 안에 사단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을 너무 무시해요. 내 주변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내 영혼을 침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거짓에 혹해서 넘어가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단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니 인류가 왜 타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까? 타락했을 때 사단이 쓴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속삭였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돼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자, 이 유혹을 듣고 나자 그가 바라봤던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자, 창세기 3장 6절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유혹을 받으면요, 죄 짓는 게 그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탐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참 지루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요.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내 길을 걷는 것이 행복이죠.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어찌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거라면 하나님 사단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왜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 당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 때문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왜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 가득했습니까? 그들의 주인이 물질이었거든요.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거짓말을 합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가 이걸 주고도 안 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우리를 그걸 갖고 싶은 욕심에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인간이 거짓말에 자기 마음이 물들게 되는 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욕심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우리 인생에 수많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취업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까? 왜 신실한 신앙을 갖지 못한 채 그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욕심이 자신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미련한 생각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목사라 할지라도 거짓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